이 비밀이 뭔가, 이것이 비밀이구나. 이게 마음의 평안을 얻는 삶의 만족을 누리는 비밀일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한번 담아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이 무더운 여름날에도 힘들지 않고 이 무더위를 이길 수 있는 삶의 여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내 삶의 만족을 누리지 못할까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전에 드린 찬송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마지막 찬양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무명하여도 가난하여도 실패해도 예수로 인해 충만하다라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 질문을 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나누어 보는 거죠. 그럼 내가 무명이어도, 내가 실패해도, 내가 가난해도 정말 찬양 드린 대로 예수로 인해서 나는 충만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반대로 그렇게 보게 되면 왜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근원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죄의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끌어내서 구원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시죠? 구원하여 주셨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지 않습니까? 우린 거기에서 그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데 사실은 구원과는 별개로 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원인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럴까? 왜 우리는 예수로 그 자체로 예수님 그 자체 그분으로 그분이 존재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왜 충만함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갈까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질문 속에서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 때문에 그렇구나. 욕심. 욕심에 관한 속담이 있는데 욕심은 바다처럼 넓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한계가 없다는 이야기겠죠. 우리 사람들이 가지는 욕심이라는 것이 이처럼 무한대로 늘 무언가를 갈망하고 또 이루기를 원하면서 소유하기를 원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이 욕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꿈이다. 꿈. 드림이다. 꿈이다. 그리고 비전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목표다. 자, 세상이 정의하는 욕심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 세상은 정의를 내립니다. 아주 욕심을 굉장히 지금 미화시키고 있는 거죠. 꿈으로, 비전으로, 삶의 목표로 그렇게 욕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 욕심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 중간지대를 말씀한 적이 없으세요. 성경은 욕심을 우리가 지향하는 인생의 꿈이다. 욕심을 가리켜서 우리가 인생에서 뭔가를 이루어야 하는 어떤 목표다. 욕심을 가리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다. 성경 그렇게 욕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욕심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찬성하지 아니하고 지지하지 아니하고 욕심에 대해서 모든 것에 우리 삶의 죄와 삶의 아픔의 근원이 시험이 근원이 욕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 우리는 왜 예수로 인해서 충만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예수 그분이 나를 구원해 준 구원의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왜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손에 쥐려고 하고 그렇게 늘 불만족스럽게 원망과 낙심 속에 우리가 살아갈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 모두에게 다 이 욕심이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는 우리에게 이 욕심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욕심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요 시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늘 무언가를 갈망하게 하고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그래 좀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을 때에 주저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끝까지 남아있는 육체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욕심이 염려로 바뀌어지게 되고 근심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 근심과 염려를 놓지 못하게 되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 인생의 욕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1장 13절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어떻게 해요?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욕심은 우리를 시험으로도 빠뜨리게 만듭니다. 사람에게 있는 욕심이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황폐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이 욕심이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요 말씀도 안 들려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제가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죠.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가시떨기의 비유의 말씀에서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자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이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만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습니까? 내 안에 욕심이 자리하게 되면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말씀이 들을 수가 없어요. 욕심이 말씀을 밀어내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이 들려줘도 그 말씀대로 생명의 말씀으로 내 삶 가운데 그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고 내 욕심이 그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욕심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이 욕심이 자녀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건강에 대한 욕심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우리는 이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좀 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삶의 의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현재 이 삶에 대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우리가 행복하게 그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재의 나에게 준 그 삶의 정황을 감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거기에서 좀 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를 못하고 늘 이 마음의 욕심 때문에 그걸 내려놓지 못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욕심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더 심각한 말씀을 도전하시는데요.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여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느니라. 조금 더 충격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지금 욕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보십시오. 이 마음의 욕심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여호와를 멸시까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욕심이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욕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욕심의 문제를 핸들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게 되고 하나님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욕심이 여러분 이것뿐이겠습니까? 욕심은 다툼도 일으킵니다. 잠언서 2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여러분 이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8장 말씀입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삶에 있는 욕심들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시각을 열어주셔서 그 욕심을 바라보고 그 욕심을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려놓으시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새벽기도에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묵상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왕을 요구하게 되죠. 선지자를 버리고 새로운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둘을 두시고 첫 번째 왕을 세우신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십니다. 이 사울을 이야기할 때에 정말 탁월한 면을 사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품, 그의 외모, 성경에 사울처럼 그렇게 탁월한 면을 탁월하게 표현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시게 되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죠. 이 전쟁을 내가 내 손에 붙이겠다. 무엇입니까? 이기게 해주겠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것은 네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내가 너를 이기게 할 텐데, 승리하게 할 텐데, 그런데 다 진멸해야 된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무엇이든 간에 다 진멸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사울이 이 하나님의 뜻을 들었습니다. 이 뜻을 가지고 전쟁에 갔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상황에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가만히 보니까 좋은 사람도 있고 살찐 동물들도 있고 아각 왕을 사로잡았습니다마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 써먹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욕심이 들어오게 되니까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할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할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욕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게 하고 말씀을 바꾸게 하면서 합리화하게 만들고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가져오게 만들고 그러면서 핑곗거리를 삼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하셨음에도 사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게 됩니다. 욕심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주범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됐습니까?
그 은혜로 주께서 나에게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가 되고 내 마음에 감격이 찾아오게 되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왜 없을까요? 바로 욕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어떤 은혜입니까? 어떤 은혜였습니까? 여러분을 죽음에서 인도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의 사망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인도해낸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세상의 헛된 것 쫓아가는 여러분들을 그 헛된 것 쫓아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돌이키게 한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바울은 세상의 명예를 구했습니까? 바울은 세상에 여러분 권력을 구했습니까? 바울은 세상에 부자 되기를 바울이 원했습니까? 바울은 하나도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그 육체에 있는 육체의 가시, 오늘 성경은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바울을 아주 괴롭힌 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병 때문에 바울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힘들었던 것이 우리가 느끼는 그 힘듦이 아니에요. 우리가 느끼는 그 힘듦이 아니라 바울이 느꼈던 그 힘듦이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데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가 이런 몸을 가지고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삶의 모든 삶에도 건강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건강 주시지 아니하면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가서 풍토병에 걸리고 죽을 병에 걸리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그래도 뭔가 움직일 수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가졌던 소망은 이 욕심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성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어쨌든 하나님 요거만 좀 하나님 제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복음 전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기 위해서 이것을 제거해 주십시오. 누가 이 바울의 간절한 소망에 대해서 욕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응답이죠. 육체의 가시를 사단의 가시라고 여길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그 자신의 병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육체의 가시를 뽑아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바울의 육체 가운데 그 가시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에 바울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이 육체의 가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여기까지 우리 함께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낫기를 구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자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이 욕심을 꿈이다, 목표다, 인생의 목표다, 비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절대로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욕심이 크면 은혜는 곤두박질 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은혜가 크면, 은혜가 강하게 들어오면 욕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강하게 느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전에 가졌던 그 마음들, 그 욕심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이 은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초월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현세적인 신앙이 아니라 초월적인 신앙입니다. 초월적인 신앙으로, 초월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면 육체의 고통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초월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면 현재의 실패도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 때문에 극복하게 만들고 이기게 만들고 견디게 만들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초월적인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상황 속에 계속 미련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지 않는 인생, 그려지지 않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원망하게 되면 늘 끝없이 나락으로 우리는 빠져들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헤어나오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서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면 자신의 죄성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면 자신의 교만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놀라운 비밀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 다가 이 비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루키스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루시 보아스를 만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루시 엎드려 얼굴에 땅이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루키스의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요구하는 것조차 부끄럽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내가 예수 앞에 서지 않을 때예요. 예수 앞에 서게 되면,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저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욕심을 버리면 버릴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고, 욕심을 버리면 버릴수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은 삶이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욕심을 내려놓으면 은혜가 보입니다. 그러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욕심을 버리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욕심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욕심을 버리시고 여러분 버린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더 가까이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이유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녀에 대한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대한 욕심이 많이 있잖아요. 그 욕심 여러분 가진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자녀에 대한 욕심도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1:1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이 자녀의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혜에 머물면 머물수록 그 자녀에게 은혜가 흘러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은혜 아래 몸을 물고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그 풍성함이 그 은혜에게 여러분이 그전에는 근심거리였던 것들이 욕심이었던 대상들이 그 안에서 그분들에게 흘러가고 후손들에게 흘러가고 그 믿음의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가난하여도 내가 병들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받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그 믿는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을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라는 찬양곡입니다. 이 가사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함께 드릴 때에 우리가 그 고백이 흘러나오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욕심들이 떠나가고 근심이 무너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을 되찾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 하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하며 다 함께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하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